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길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네. 대중들에게 천사라고 불려지는 분이에요. 바로 가수 클론의 강원래 씨의 부인이신 김송 집사님이신데 정말 몸이 불편한 남편 곁에서 항상 천사처럼 지내는 분이시죠. 그런데 그 네. 천사라는 그 이미지 뒤에는요. 네. 사실은 그 당시에는 남편을 좀 정죄하고 남편과 다툼이 좀 많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중에 주님을 깊게 만나서 이제는 그런 모습에서 많이 변화가 되셨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자신이 죄인 중에도 괴수였다고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천사 같은 분이 그 죄인이라는 게 지금 뭔지 네. 연결이 좀 안 되는데 네네. 직접 모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송 집사님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반가워요. 먹이야, 먹이야, 먹이야. 듣자니까 서로 한때 같이 노셨다고. 네. 수지 씨하고 같이 노셨다면서요? 어찌나 반갑던지. 네. 아, 진짜 언니 오랜만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네. 때가 되면? 상관없어요. 뭐가요? 놀았던 자들을 하나님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시는 게 네. 이 자리에서 만날 줄은 진짜 몰랐죠. 우리는 모르지.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두 분은 뭐 따로 네. 찻집에서 만나서 얘기. 오늘 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예. 아니 정말 늘 자주 뵙는 것 같고 네. 저 또 서로 SNS를 보다 보니까 그쵸. 매일 보고 있는 그런 네. 기분이에요. 네. 저희 새롭게 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박현정 집사님 출연하셔서 네. 본인이 굉장히 힘들고 방황하고 있을 때 김송 집사님이 자신을 이제 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네.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좀 마음이 가나 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굉장히 뜨거웠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시고 네, 체험도 많이 했었고 네, 그리고 그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불붙는 마음을 저한테 한참 부어주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 붙잡고 3-4시간 복음 전하고 누구든지 정말 미리 이제 하나님 네. 꼭 오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박현정 집사도 만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제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항상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네, 네. 그때가 너무 깊었어요. 그래요. 그런 뜨거움이 감사했- 있잖아요. 네. 네. 사실 그 강원래 씨가 저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오. 준혁 씨도 저 옆반이었고 네. 예, 학창 시절부터 친구였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는 어떻게 보면 좀 가족 같은 사이이기 때문에 네. 오늘 사실 얘기 간증을 꺼내는 것도 사실 좀 서로 좀 그래요. 네, 많이 그래요. 근데 어때요? 이제 예전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클론의 인기가 뭐 엄청 났었잖아요. 그때 강원래 씨의 어떻게 보면 숨은 여자친구였단 말이죠. 네. 그 당시 어땠을까요? 좀 마음이 좀 내 남자친구가 인기가 많아지는 것이 좀 두렵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죠. 많이 힘들었죠. 그러니까는 저희 그 당시에 강원래 씨는 바벨탑을 쌓고 예. 그 하늘 꼭대기 위에서 놀고 있었고요. 네네. 근데 저희 소속사에 예, 진짜 잘 나가는 가수들밖에 없었어요. 다 있었죠. 가수 김건모, 신승훈, 박미경, 노이즈, 클론. 그 당시 정말 거의 이제 콜라까지 있었죠. 거기에 콜라가 있었는데 네. 같은 소속사에서 그들은 100만 장 가수들인데 저희는 7만 장 아, 가수에 불과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 같은 소속사에서 그 열등감, 아. 자존감을 막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강원래 씨는 그 하늘 꼭대기에서 놀다 보니 주변에 이제 많은 그 인기로 인해서 맞아요. 많은 여자들이 붙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거는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안 겪어본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그때 점쟁이를 찾아다니고 네. 용하다는 아니, 정치. 어릴 때 아니에요? 그치, 어렸을 때죠. 어릴 때인데? 예, 23살, 뭐 24살 뭐 이때였는데 네. 그때부터 이제 뭐 정말 안 해본 거 없어요. 부적지니고 다니고 굿하고. 구슬해요? 예, 왜, 그리고 남자친구 때문에? 그쵸. 왜? 심지어는 이렇게 막 속옷 가지고 태우는 그런 굿도 해보고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러면은 예. 그 무당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속인들이 하는 말. 무속인들이 하는 예. 말씀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아, 달라진다. 뭐가 네. 달라진다? 다른 여자를 안 만난다. 그러니까는 나만 바라본다. 아, 그래요. 그쵸. 예. 저만 바라본다. 그게 그 얘기죠, 뭐. 그쵸. 예.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럼 뭔가 환경이 짠 하고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더 악화됐었어요. 그래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예. 네.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친할 때 근데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쌍둥이 형제가 계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형제끼리 굉장히 친했었던 네. 기억이 나요. 네. 제가 사남매예요. 예. 그리고 언니, 오빠 오빠, 있죠. 그리고 저랑 남자랑 쌍둥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어렸을 때 많은 불화로 인해서 네.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예. 그때 제 나이가 고1, 중3 말. 제일 네, 예민할 때. 한참 예민할 때, 네. 사춘기 시절 때, 그때 그래서 그 가정 불화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고요. 네. 그래서 우애가 깊을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 이혼하시고 나서 이제 다 사남매들끼리만 생활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양육해 주실 어른들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이제 나이트 클럽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고등학교 중3 때부터. 중3 때부터. 네, 우리 언니가 처음 데리고 갔어요. 예. 연합고사 보기 전에. 예. 지금 뭐 연합고사가 없어졌는데 네. 그때 나이트 클럽을 가서 그 당시 고3이었던 강원래 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소속사에서 만난 게 아니고. 네, 소속사에서 만난 게 중3 아니라 때? 중3 때 고3인 강원래 씨를 강남의 한 나이트 클럽에서 보게 되었는데 예. 이 외모가 안 보이더라고요. 왜? 너무 춤 잘 춰서? 너무 춤 잘 추고 춤 잘 추죠. 후광이 비쳤어요.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정말.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그 흐느적거리는 그 큰 키에 흐느적거리는 그 막 춤에 제가 완전 매료된 거예요. 또 어린 나이니까. 어린 나이에. 그리고 저는 그 아빠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이제 나이트클럽이 저의 성전이 되었고 예. 강원래 씨는 저의 정말 해달별이나 마찬가지 우상인 존재. 우상, 예. 저에게는 신적인 존재가 돼버렸죠. 그렇네요. 강원래 씨는 오래 원치 좋아하셨네. 않았지만 예. 저의 원함으로 인해서. 근데 나쁜 놈이네, 중3을. 아니죠. 아니. 그때는 친한 오빠 동생 사이로 그렇죠, 지냈죠. 그렇죠. 혼자 좋아. 혼자 좋아한 거죠? 혼자 좋아했죠. 다행이에요. 네. 다행이죠. 네, 네, 그 네. 어린 나이에 그러면 안 네, 네. 되죠. 근데 그때도 구준엽 씨랑 같이 그럼요. 다녔을 바로 거 아니에요. 옆에 구준엽 씨가 있었다고 했는데 네. 저 구준엽 씨 굉장히 외모가 잘생겼잖아요. 진짜 혼자라고. 인기 많았을 것 그쪽이 더 같은데. 보일 텐데. 네, 존재감이 없었어요. 제 눈에는 띄질 않았으니까. 이게 뭐가 이게 시인인 거야. 문제인 거죠. 이게 뭐 시인인 거야. 콩깍지.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 경기고등학교 시절에 네. 구준엽 씨는 우리 판학군에 내서 외모로 이미 여학교 내에 소문이 엄청났던 인기인이었거든요. 정점을 찍은. 그 당시 정신여고, 진선여고 뭐 이 당시 현대고등학교 쪽에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그쵸. 예, 잘생겼어. 그런데 바로 근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안 보였다는 거는 네. 이거는 미친 거였죠, 제가. 사랑해. 정말 사랑에 미친. 정말 그러니까 진짜 후광이 비쳤다니까. 후광이 비치면 옆에 안 보이잖아요. 예. 네. 그런데 저희 친정 엄마는 네. 이제 결혼 후에 시집살이도 이제 굉장히 힘드셨고 예. 그리고 늘 아빠의 부재중 예. 그리고 아빠가 이제 들어오시면은 매일 그 싸움. 그러니까 저희 친정 엄마는 사남매를 홀로 키우시면서 억척 엄마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사남매를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갖게 된 거죠. 예. 그때 저희 엄마가 여의도에 제가 살았으니까 수모원 교회를 다니시면서 네. 기억나는 거는 엄마가 구역장 직분을 맡고 있었고 네. 전도상을 3년 받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모든 기도 제목들 구역 식구들 놓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을 정말 즉각 이뤄주셨대요. 네. 근데 정작 저희 엄마의 기도 제목은 이뤄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걸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네. 저희 엄마에게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네. 엄마는 왜 하나님 믿다가 왜 교회를 떠났어?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고 물어봤더니 예. 하나님 내 고난은 언제 끝나냐고. 왜 이 고난이 계속돼야 되냐고. 예.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던 거예요. 달라지지 않으니까. 네, 환경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저희 친정 엄마께서 이제 정말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네. 불교로 개종하고 개종까지? 개종까지 하고 하나님 멀리 예. 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는 어렸던 나이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고1, 고2, 고3 끽해봤자 우리 사남매가 딱 이건데 네. 정말 많이 놀았어요. 아니 근데 그때 그럼 부모님께서 그러면 사남매를 두고
다 흩어지셨어요? 네, 왜냐하면은 저희 그 할아버지 쪽에서는 친정 엄마에게 양육비 지원을 못 해준다 하니까 예. 저희 엄마는 힘이 없잖아요. 예, 예. 물질적으로 지원해줄 능력이 없기 네네. 때문에 늘 저희에겐 정신적인 지주였지만 물질적으로는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사람들끼리 이제 생활하게 되었죠. 사람들끼리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진짜 그때 별의별 산전수전을 다 겪은 것 같아요. 사고도 많았고 또 내 동생 같은 경우는 저 쌍둥이 내 동생 같은 경우는 부모님 이혼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해서 아유, 그렇겠죠. 자살 소동도 많이 일으켰고 아. 자해도 많이 했고 경찰차도 많이 오고 툭하면 이제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때도 저는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우리 왜 안 지켜주냐 하면서 네. 그냥 원망의 대상이 늘 하나님이고 믿는 그 교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믿는 교인들이 저 따위야?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제가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배타했죠. 네. 그러면 그 아버지 부모님의 부재로 인해서 늘 애정 결핍이 있었고 그렇죠. 그 비어있던 공간에 강원래라는 존재가 그렇죠. 파고 들어온 거란 네. 말이에요. 2000년쯤에 결혼 발표를 했었죠. 아니면 열애가 공개가 됐던 건가요? 그 결혼 발표도 그때 당시에는 비밀 연애였죠. 연애였죠. 예. 지금은 다 공개 데이트지만은 네네.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기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그렇죠. 다 아마-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고. 그렇죠, 예.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관련된 사람은 다 알고 다 있었는데 알고 있어요. 암묵적으로 그냥 인정만 네, 안 하고. 예, 예. 네. 그랬는데 이거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소속사에서는 또 엄청난 노력을 했어야 됐고 기자들한테. 그때 또 근데 소속사에서도 좀 반대했을 거 아니에요. 둘이 만나는 거. 괜찮아요? 5년 동안 네. 절대로 너희는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밖에서 만나지 말라. 아예. 네. 아. 우리 김창완 씨께서. 예, 그래서 저는요 그게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트라우마 노이로제 있죠. 그 마스크 네. 제 차에 항상 마스크와 야구 모자 푹 눌러 쓰고. 가리고 예, 다니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안 겪고 본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혼자서 끙끙 앓고 혹시라도 나 때문에 걸리지 않을까. 혹시 내 남자친구의 인기에 누가 되진 않을까. 이거 맞습니다. 있잖아요. 내 맞아요. 눌려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네. 자존감이 바닥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2000년도에 그래서 일면에 났나요? 한 명의 기자분께서 예. 총대를 메시고 네. 스포츠 신문 일면에 크게 강원래 김송 10년 열애 곧 결혼 맞아요. 임박 이 기사가 나온 저 거예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네. 그 일면이. 네. 저는요 제 소원이 뭐였냐면요 현모양처가 되는 게 저의 꿈이었고 네. 강원래 오빠 닮은 예쁜 딸 낳는 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아니, 근데 강원래 닮은 딸이겠죠. 예쁜 딸일까요? 강원래 닮은 딸. 네, 아무튼 저 예. 닮으면 엄마 닮은 예쁜 딸. 저 예. 닮으면 재미없죠. 저희 아니요. 남편 굉장히 귀엽잖아요. 이렇게 지근깨도 있고. 아직까지 그 콩깍지가. 그래서 그런 이렇게 조금 독특한 그런 캐릭터를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 닮으면 예쁜 딸 낳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래요. 그 스포츠 신문에 나고 나서 예. 저는 너무 좋았어요. 아. 근데 이 좋아하는 마음을 이렇게 막 소문낼 수가 없잖아요. 표현 그래서 못하고. 그 버스 전용 앞에 마대 가면은 신문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거 이렇게 얼굴 가리고 막 10장씩 사서 그걸 스크랩 하는 거. 어머나. 제가 그렇게 좋았었어요. 어머나 너무 진짜 좋았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강원래 씨가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송이 너에게 올인하겠다. 그리고 시작된 동거가 3개월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3개월? 3개월. 예, 그런데 근데 그 행복도 기쁨도 잠시 2000년 11월 9일 날 11월. 예, 본가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맞아. 간다고 하고 그 집 밖에 나서고 1km도 채 되지 않는 맞아. 그 지점에서 지금은 교보문고 사거리죠. 신논현역 사거리인데. 네. 그 약간 오르막길 가는 길에서 맞아. 그 반대 차선에서 오는 내리막길 그 차가 불법 유턴하는 맞아. 차에 치여서 그때 시간이 오후 한 1시 반경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죠. 여기 가슴 흉추 3번, 가슴 이하로는 만져도 감각이 없고 대소변 가릴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장애 1급 판정을 받게 되었죠.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서세원 쇼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맞아요. 1시간을 통으로 네. 두 사람의 김성 씨가 병원 이제 병문 간호하고 강원래 씨가 이렇게 머리에 뭐가 이렇게 박힌 네, 상태에서 할로베스트. 네. 같은 상태에서 서세원 씨가 이렇게 질문하는데 막 대답하면서 저 어. 엄청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저도 물론 병문안을 갔었고 네, 병원에도 맞아요. 저도 수차례 갔었지만 갑자기 그때 11월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때 어떤 청천벽력이라는 말이 그때 쓰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주변에서요, 진짜 입 가진 분들은 다 말렸어요. 그렇죠. 10년 연애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다 반대를 했어요. 근데 저는요, 이거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왜 반대하지?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선택을 저의 생각, 그러니까 저의 선택을 저는 항상 네. 내가 이게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고 한치의 갈등도 안 했어요. 난 내가 사랑한 사람인데 평생 원래 오빠 옆에서 난 간병할 자신 있어. 그냥 하나님 없이 제 열심을 믿은 거죠. 제 사랑의 힘을 믿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 와중에 감사한 건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의 그 사랑을 응원해 주셨다는 거. 반대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냥 너가 선택에 그냥 지지해 주겠다. 그게 너무 감사했죠. 근데 7개월 병원 생활하고 퇴원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게 뭐 환자랑 다르잖아요. 장애인이랑은. 그럼요. 환자는 완쾌돼서 병원을 퇴원하는 건데 태어나는 그 순간에도 저희 남편은 휠체어를 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이제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되는데 집에 가서 하루 이틀 뭐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이제 그러니까 옛날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경사로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비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를 올려야 맞아요. 됐고 문턱이 집마다 턱이 맞아요. 있으니까는 끙끙대면서 맞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거 병원에서는 조금 그래도 간호사 선생님들도 있고 수월했는데 이제 집에 와서는 저 혼자 이걸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 힘들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눈을 딱 떴는데 와, 내가 나이가 지금 29인데 내가 평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 장애인 남편과 내가 어떻게 살지? 나 아직도 젊은데? 그 생각을 하고 그때 생각하면 또 눈물 나. 어떡하지? 어머,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해요. 아니 다 공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진짜. 근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근데 TV 앞에서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는 제가 행복한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사는 척. TV 앞에서는 우리 부부 지금 행복하게 잘 살아요.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저의 멘트였어요. 근데 이거는 막 그냥 늘 반복되는 이 생활이 저에게 지옥인 거예요. 네. 아침에 눈 뜨면 그 남편 지금은 이제 저희 남편이 혼자서 자립하면서 혼자서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제 힘을 빌릴 수밖에 없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욕창이 생길까봐 2-3시간씩 맞아요. 자세를 바꿔줘야 바꿔줘야 됐고 대소변도 제가 해줬어야 됐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늘 반복되는 이 생활이 너무 지치고 숨이 안 쉬어져가지고 제가 이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인터넷 게임 중독에도 빠졌었고 심지어는 비지공예 뭐 아이들 헤어핀 리본으로 만드는 리본 공예 이런 거 밤을 새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 자고 나면 저도 빨리 자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2-3시간씩 깨야 되니까. 그렇죠. 깨서 자세를 바꿔줘야 되니까. 근데 이 시간이 이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니까는 이거를 계속 그 인터넷에 게임하고 있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집을 나간 거죠. 그러니까 집을 나갔다는 게 아예 나간 게 아니라 클럽으로. 그때는 제가 다시 박미경 씨, 그 가수 박미경 씨 댄서로 다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행사 뭐나 업소 끝나고 나면 일이 끝나고 나면 집으로 바로 가야 되는데 클럽으로 향해 있는 거예요. 이 춤을 추면은 뭔가 스트레스 해소가 되니까. 원래 하시던 일이니까. 또. 네. 예. 그러면은 주변에서 수근수근 돼요. 그렇죠. 남편. 대놓고 수근 돼요. 저 김송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날 되면 제 친구들이 연락이 와요. 야, 너 어저께 클럽 갔다며? 어떻게 알았어?
사람들이 널 봤대. 근데 그 클럽에 온 그 손님들, 그 친구들마저도 서로 편을 갈라서 어떻게 야, 저래요? 얼마나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유부녀 주제에 이 클럽에 와? 야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와서 저러고 있겠냐? 어? 나라면 못하지. 그러니까 서로 그들끼리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 수군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내가 살아야 되겠으니까는. 근데 이 공인이라는 이 얼굴이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꽉 막힌 환경에서 제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곳은 집인 거예요. 네. 집에 딱 오면은 한 새벽 3, 4시경에 집에 오면은 저희 남편이 자고 있어요. 네. 근데 그 모습이 또 너무 안쓰럽고 불쌍해요. 그럼 제 방 가서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예. 통곡하고 울다가 그 연민에 빠져서 네네. 통곡하고 울다가 또 내 연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동정과 연민에 정말 그 푹 빠져서 막 통곡하고 울었는데 네. 그 다음날 되면은 또 저희 남편 얼굴 보면은 또 화가 나고 있고 이 생색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저희 남편한테 툭 하면은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했던 말이 위자료 내놔, 이혼해, 돈 내놔. 근데 저희 남편이 저 붙잡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선택한 삶인데 내 열심으로 다 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네. 네. 이게 지옥이구나. 늘 똑같은 생활이 반복되는 거. 끔찍한 거. 그렇지만 집 안에서는 매일 싸우고 전쟁이고 집 밖에서는 착한 척 해야 되고 천사인 척.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천사인 줄 알았어요. 내가 천사니까 내가 이러고 있지. 내 삶을 포기하고. 그렇죠. 근데 꼭 참고 살려고 하니까는 제가 술을 한 잔을 못 마시거든요. 네네. 위궤양이 20개가 넘게 생긴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네, 그러면 또 이거를 이제 CD로 담아서 저희 남편한테 보여주는 거죠. 나 위에 지금 빵꾸난 거 보여? 내가 너 때문에 이래. 내가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병이 났어. 근데 우리 남편은 내가 언제 너 붙잡았어? 그러니까 이러면서 또 싸움을 제가 걸 수밖에 없었고 늘 반복됐었어요. 근데 그 집안마다 그 집안에 흐르는 대물림? 저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집안마다 다 있을 거예요. 다를 네네. 거예요. 근데 저희 부모님 이혼하시고 나서 저희 친정 오빠, 친정 언니 다 이혼했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지지해 주셨잖아요. 네. 부모님 얼굴에 정말 제가 피눈물을 안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나도 이혼하고 싶은데 예. 이혼이란 말을 차마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강하게 선택했으니까 네. 또. 그러니까는 내 힘듦을 우리 친정 언니한테도 조차, 우리 가족들한테조차, 친구들한테조차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병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네요. 두 얼굴을 가지고 위장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맞아요. 안 해본 분들은 몰라요. 제가 또 친구로서 강원래 씨를 봤을 때도 강원래 씨는 이제 중도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도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사는 생활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자유분방하게 살던 그쵸. 친구인데 정말 자유분방하게 살던 친구가 남의 도움 없이 남의 손길이 없으면 내 몸 하나 추스릴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 친구가 또 받았을 스트레스는 얼마나 그럼요. 괴롭고 힘들었을까 싶어요. 그걸 또 옆에서 지키고 휠체어를 밀고 있는 우리 송희 씨는 또 얼마나 김성 집사님 힘들었을까. 저는요, 이제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얼마 전에 네. 저희 가족이 이제 부산을 다녀왔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저희 선이가 아빠 휠체어를 이렇게 밀어줘요. 네, 네. 근데 그 뒷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는데 저는 아직 해석이 안 된 것 같아요.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네.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야 되는데 그래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게 어떻게 죽을 때까지 해결이 되고 치유가 되겠어요. 그냥 그때그때 잊고 사는 거죠. 네, 맞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가 네. 이렇게 또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 또 복받쳐 오르고 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네. 어떻게 그게 잊혀지겠어요.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는데. 네. 이렇게 힘들고 새벽마다 괴로워하고 눈물로 밤을 지샜던 김송 씨는 언제 어떻게 교회에 가게 되셨을까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91년도에 재혼을 하셨고요. 네.
저희 친정 엄마는 2000년도에 호주 분과 재혼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호주 케언즈란 곳으로 이제 가시게 되었고, 네. 1년에 한 번씩 저희 친정 엄마가 항상 한국에 우리 자녀들 보러 왔었어요. 네. 근데 엄마는 늘 이제 한국에 오시면 같이 점집을 찾아다니고, 엄마는 이제 절에 가고, 네. 불교로 개종하셨으니까. 네, 불교를 개종했어요. 너희 사람애들을 위해서 항상 공드림도 하고, 그 호주 집에도 크게 불상을 모셔놓고, 그 정도로 열심히 네. 하셨군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불과 6개월 전에 건강한 모습으로 봤던 친정 엄마였는데, 저희가 2006년도 1월에 네. 저희 사남매와 저희 남편과 함께 엄마가 사는 호주를 처음 방문하게 돼요. 네. 근데 불과 6개월 전에 한국에 왔을 땐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엄마랑 그때는 이제 이메일로 주고받는데, 송이야, 내가 운전을 하다가 핸들이 왼쪽으로 쏠려서 운전을 할 수가 없게 되었고, 정원에서 꽃에 물을 주다가 중심을 못 잡고 또 수영장에 빠지게 되었고, 이런 일들이 생겨서 혹시나 몰라서 머리 CT 촬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였잖아요. 네. 제일 자신 있게 하는 말들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장담하잖아요. 예. 엄마,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장담했어요. 네. 그리고 1월 초에 호주에 딱 도착한 날, 그날 첫 비행기로 도착을 했는데, 네. 엄마의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화려하고 예쁜 엄마가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한 10kg는 빠져 있고 몸무게가. 근데 송이야, 엄마 많이 늙었지? 근데 아니, 엄마 예뻐. 엄마 여전히 예뻐. 근데 뭔가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엄마가 많이 아픈가? 이제 이런 마음을 안고 그날 이제 엄마 집에 도착해서 짐을 다 정리를 하고, 네. 저희 친정 엄마와 새아버지는 병원에 가서 결과를 듣고 네. 오후에 집에 이제 오셨어요. 예. 오셔서 하신 말씀이 폐암 판정을 받았대요, 엄마가. 근데 저희 엄마가 술, 담배를 일절 못 하세요. 네. 제가 엄마 유전자를 좀 닮은 거거든요. 네. 근데 폐암으로 시작해서 척추와 뇌로 다 전이가 됐다고, 급성으로. 예. 근데 엄마는요, 6개월 전에 시민권을 땄었어요. 예. 시민권은, 호주 시민권을 따기 전에는 모든 서류들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신체 검사를 다 한대요. 네. 통과가 됐는데, 예. 그 안에, 그 짧은 기간에 이미 전이가 된 거예요. 전이가 돼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6, 7개월이라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이거는 청천벽력, 네. 정말 사면초가의 상황.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네. 이건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일인데, 예. 정말 그냥 두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 네. 가운데. 근데 저희 새아버지가 상가로책을 찾아서 호주 한인교회에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영어로. 우리 와이프가 한국 사람인데 예. 암에 걸렸다. 예. 와서 위로 좀 해달라. 그 말을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하니 엄마가, 내가 부처님 믿는 거 모르냐? 내가 지금 이렇게 암에 걸려서 너무 힘든 상황인데 왜 재수없게 목사를 불러드리냐? 막 영어로 막 싸우더라고요. 예.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재수없게 목사는 왜 불러드려, 이 상황에? 예. 아니, 왜? 시키지 않는 짓을 왜 저렇게 해? 예. 근데 오후에 어떤 목사님과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오셨는데, 네. 저와 남편 알아볼까봐 잠깐 자리를 피했어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듣고 있는데 5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주여 외치더라고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근데 저는요, 뭐야? 아니, 저 목사가 와서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저희 친정엄마가 머리에만, 뇌에만 암이 40몇 개가 있었대요. 그래서 뭔가 신경을 눌러서 어떻게 잘못된 줄 알았어요. 예.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예. 지르니까 엄마가 미친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저희 친정엄마는 이제 호주의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저희는 이제 호주에서의 마무리 마치고 다시 한국에 가서 제가 한 달간 엄마를 간병할 채비를 하고 그 가기 전날 예. 친정 아버지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갔어요. 네. 사남매가. 그래서 엄마의 암 소식을 전했더니 친정 아빠가 그딴 얘기 나한테 못하러 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상처를 안고 그래 우리가 미쳤지 이딴 얘기를 왜 아빠한테 해가지고 또 저희 사남매는 상처인 거예요. 그들은 이혼했지만 상처는 고스란히 그 상처는 네. 자녀들한테 오는 네. 거거든요. 또 상처를 아는 채 호주에 갔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엄마를 제가 이제 샤워를 해주고 씻겨주는데 엄마가 머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저랑 같이 다니면 엄마만 쳐다봐요. 외모가 워낙 화려해서 키도 저보다 훨씬 커요. 168에 정말 글래머에 너무너무 화려한 외모인데 네. 머리를 감겨주는데 머리가 한 움큼씩 빠져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숨기는 거예요. 숨겼어. 엄마 못 보게. 그리고 잘 때는 그거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엄마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해달별이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엄마가 머리를 짧게 다 밀 수밖에 없었고 방사선 치료를 하니까 머리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있는데 아침만 되면 엄마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예.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아픈가 보다. 그리고 막 달려갔는데 엄마가 송이야 나 지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날 왜 구원해 주셨지? 그래요. 세상에. 근데 저는 엄마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속으로는 엄마 정신 좀 놓으면 안 돼. 미치면 안 돼. 엄마 미치지 마 속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엄마가 막 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엄마 어디 아파? 달려가 보면 송이야 나 암 주셔서 너무 감사해. 속으로는 엄마 미치면 안 돼. 뭐가 감사한데? 엄마 곧 죽는다는데 뭐가 감사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더니 어느 날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 좀 해달래요. 친정 아빠한테. 예. 근데 두 분이 18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매일 원수지간이었거든요. 이혼 후에도 원수지간이었어요. 네. 이렇게 부딪히면은 으르렁거리고 네. 행여나 새엄마가 우리 집에 와 계시는데 친정엄마가 오면은 또 막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막 이런 상황 있잖아요. 네네. 자녀들은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 네네네. 뭐 결혼식 올릴 때마다 네. 옆에 친정엄마를 우리는 앉히길 원하는데 네. 당연히 할아버지 쪽에서는 아빠 쪽에서는 새엄마를 앉혀야 되는 아. 그런 뭐 힘든 갈등 이제 그런 이제 그 고통을 겪고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아니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기 좀 통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 수화기 좀 돌려달라고. 근데 아빠가 안 받아줄 거잖아요. 네. 그딴 얘기 나한테 못하러 하냐 분명히 그랬으니까. 하셨는데 네. 근데 막 미치겠는 거예요. 이상하게 제가 벗어날 수도 없고 예. 안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아빠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빠 저예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까지 아빠랑 친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빠가 잘 도착했냐? 그러길래 네. 근데 엄마가 바꿔달래요. 그러면 아빠가 됐다. 그러고 끊어버릴까 봐 예. 네, 잘 도착했어요. 잠깐만요. 그리고 그냥 엄마한테 수화기를 줘버린 거예요. 네. 될 대로 되라. 네. 근데 저희 친정엄마가 시집살이의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수전증이 굉장히 심해요. 손 떠는 수전증? 그래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국자에 국도 이렇게 풀면서 근데 수화기를 엄마 이제 제가 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수화기를 이렇게 떨면서 수화기를 들면서 아빠한테 처음 예. 소영이 아빠 저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아빠가 18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던 여보라는 말을 처음 하더래요. 그러면서 여보 나 같은 놈 만나서 몹수병 걸리게 해서 미안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미안했어요. 부디 아프지 않고 잘 가게 이제 기도할게요. 이런 말을 아빠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엄마를. 네. 엄마가 수화기를 들면서 눈물을 이렇게 막 흘리는 거예요. 근데 소영이 아빠
미안해하지 말아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보석 같은 사남매 어디서 낳겠어요.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요. 이러는데 저는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네. 아니 둘이서 원수로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화해가 있을 수가 있지? 이런 극적인 화해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러면서 처음 들었던 마음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화해인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긴 하나 봐. 예. 그때 처음 들었던 마음이었어요. 네. 그리고 엄마가 가족들, 자녀들이 찾아올 수 있는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화장해 달라고 했고 예. 7개월 투병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유언이 예. 사남매에게 예. 꼭 하나님 믿고 교회 가라는 말이었었어요. 교회 찾아가라는 말. 그게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한국에 와서는 저희 새엄마랑도 화해하고 고모들이랑도 화해하고 아빠도 만나면서 다시 화해하고 그리고 나서 엄마는 이제 2006년도 5월에 소천하게 되었고요. 네. 2006년도 8월 5일 날 소천하게 되었고 네.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네. 5월 달부터 교회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 교회를 찾던 중에 네. 이제 우리들 교회까지 이제 오게 되었죠. 김영재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상처 많은 가정들 회복을 위해서 네. 많이 애쓰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보면 김송 씨 어머니 유언을 좀 들어드리기 위해서 처음에 교회를 그쵸. 가신 거네요. 네. 근데 가보니까 어떠셨어요? 막 교회마다 다 찾아다녔는데 주일마다 네. 네. 강남에 있는 교회는 다 찾아다녔어요. 네. 근데 이게 뭔지부터 모르겠고 통 말씀도 안 들리고 네. 제가 그냥 뭐 기도할 줄도 몰라서 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도로 너무 문외한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고. 그러니까 처음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찾아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어떻게 우리들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도 없고 뭐 학교 강당 쓰고 있고 분명히 남자 이름이었는데 여자 목사님이 있고 나 또 다음 주에 어느 교회 가야 되지? 사람들 막 쳐다보잖아요. 수군대고. 교회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다음 주는 잠깐만 어디 교회를 가야 되나? 어느 네. 교회가 남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교회 투어죠. 교회 투어죠. 네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바람 피는 남편, 힘들게 하는 시댁, 힘들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순간 제가 고개를 들었어요. 나한테 하는 얘기야? 예. 이게 나한테 하는 얘기야.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날 힘들게 하는 환경이 없었다면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고. 예. 내가 복음의 빛인 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려고 오셨다고. 그때 그 당시에 마태복음 말씀이었거든요. 네.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그 해달별이 떨어질 때 인자가 구름 타고 임하신다는 그 말씀을 설교하시는데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우리 친정 엄마의 말기암과 죽음의 사건이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임하는 사건이네. 이거를 해석해 주시는데 네. 너무 맞는 거예요. 네네. 그 심판의 사건이 우리 엄마가 암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잖아요. 네. 심판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이 맞네? 날 왜 구원해 주셨지? 이게 막 오버랩이 되면서 정말 그냥 제 눈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들이 막 흘렸어요. 첫날부터. 그 말씀이 나팔 소리로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그렇죠. 저희 가사로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첫날부터 정말 무장하제 하면서 네.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픈하고 울면서 네네네. 우리들 교회 이제 출석하면서 너무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신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했던 사울이 네. 정말 하나님의 정말 그 불가항력적인 그 사건, 눈먼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사울이 바울된 그 케이스가 바로 저더라고요. 예. 네. 회개가 막 절로 나오죠. 네, 이거는 정말 내가 알고 짓던 죄들, 심지어는 모르고 짓던 죄들마저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보게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회개케 하실 때 제가 2-3시간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아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그것도 죄였어요. 몰랐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한 2-3시간 정말 그 폭풍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순간 지나고 나면 뭔가 평안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장 큰 그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라 네. 그랬거든요. 네. 사람의 그 경험 중에서 근데 제가 그거를 몸소 체험하게 된 거죠.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최고의 감정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그거는요 말로 표현 못해요. 당시에 가장 큰 은혜가 됐던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 기억나세요? 그때 저는 이제 우리들 교회는 가정중사하는 교회고 그렇죠, 그렇죠. 진짜 제가 은혜 받았던 거는 똑같은 환경. 예. 내가 여기 지옥 같은 환경이었는데,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여기가 감사의 환경으로 예.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지? 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구나. 네네. 나의 죄패가 바로 남편 우상이었고, 예. 내가 정말 여기 죄패를 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이게 나 혼자 외로운 이 순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과정이구나. 그러면서 우리 집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예요. 네. 저는 큐티가 뭔지 몰라서 네. 큐트, 귀엽다는 거지? 귀여움의 약자인가? 네. 그 정도로 제가 몰랐어요. 네네, 그럴 수 근데 있죠. quiet time,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내 삶에 이거를 접목하는, 적용하는 이제 이런 교회였던 거죠. 네. 그래서 정말 처음 성경책을 펼치고 큐티라는 것을 처음 해봤어요. 네. 그래서 쭉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진짜 제가 처음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지만 큐티라는 것을 이제 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이 예레미야 4장 30절 31절 말씀이었는데 멸망을 당한 자여 너가 도대체 어떻게 하려느냐. 너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을 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이는 내 딸 시온의 소리라 하시는데 내가 소리를 들은즉 이는 해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다고. 근데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그 방황했던 저희 남편 간병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러고저거 다 때려치고 클럽 다니면서 제가 정말 스모키 메이크업하고 야한 옷을 입고 클럽을 가서 막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그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죠. 네. 그 집에 오면은 늘 똑같은 환경인 거예요. 남편 불쌍해서 울고 네. 내 인생 불쌍해서 울고. 근데 그 성경에 제 얘기가 있는 거예요. 네가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그렇네요. 넌 이미 멸망을 당한 자야. 근데 저의 통곡하는 소리가 하나님께서 들으셨는데 이는 해산하는 자의 예, 고통하는 소리 같은 정말 그렇게 울부짖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이는 내 딸 시온의 소리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였구나. 나는 태생이 처음부터 너무 감사한 건요. 네. 제가 술을 잘 마셨더라면 에라 모르겠다. 네. 저 가정 못 지켰을 네. 거예요. 술김에 화김에 에라 모르겠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집을 나가도 12번은 나갔을 텐데 예. 가정 정말 내팽개쳤을 텐데 음. 하나님은
정말 저를 만세전부터 술을 한 모금도 못 되게 만드셨어요. 네. 이런 모든 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아, 내는 정말 화려하게 꾸몄는데 하나님이 너 멸망을 당했는데 너 뭐 하는 짓이야? 내 고통하는 소리도 들으셨대요. 네. 제가 어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네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들었어요. 하나님 저 진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너무 죽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딸이라고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요. 난 그때도 전 보러 다니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지은 죄가 많은데 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간데 날 왜 이렇게 이 성경에 그냥 그 사랑이 너무 묻어나더라고요. 네. 하나님 저 진짜 힘들었어요. 근데 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때부터 정말 큐티에 제가 이걸로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네. 얘기하자면 정말 3박 4일은 걸릴 정도로 많아요. 그래요. 은혜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세게 받으셔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이제 확 달라지셨어요. 그쵸. 이게 정말 나무 십자가 너무 초라한 저 나무 십자가 남편 내팽개치고 싶었는데 네.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네. 그거 하나님이 정말 내 남편 붙여주시면서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주신 것처럼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훈련하면서 다뤄가실 수밖에 없었구나. 네. 남편은 나에게 꼭 나의 구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구나. 내가 복음에 비쳤구나. 그러면서 남편과 시부모님 위해서 진짜 그 당시에 또 많이 했군요. 구원을 향한 그 애통의 눈물을 얼마나 많이 정말 흘린지 몰라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마음에 회개가 있고 내 마음이 변하고 했지만 갑자기 남편이 순종적으로 변하거나 환경이 변하진 않잖아요. 다툴 일이 없어지거나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요 정말 처음에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능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방언 하시고 방언도 하게 하시고 너무 많은 체험 신앙을 하게 하셨는데 그것도 제가 자칫 잘못하면 신비주의로 빠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또 그러고 주일날 교회 가면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 게 믿음이 없는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네.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있다. 네. 그거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손손 낮아주셔서 나에게 그렇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한테 체험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또 아멘 하면서 또 이제 인정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진짜 체험 전능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벌떡 일어설 줄 알았어요. 네. 근데 환경은 나아지지 않는데 내 가치관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지옥 같고 벗어나고 싶은 환경이었는데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네. 감사의 자리로 네. 원망의 자리가 감사의 자리로 바뀌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천국을 사는 거예요. 제 마음이요. 그러네요. 근데 다 된 줄 알았어요. 네네. 자 됐어. 근데 그때 2006년 12월 초쯤에 네. 저희 남편이 주일날 저는 교회를 갔고 저희 남편은 돈을 벌러 강연을 하러 갔었죠. 저희 남편 네.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있는데 저희 남편한테 카톡이 왔어요. 네. 나 지금 교통사고 났으니까는 빨리 세브란스 응급실 좀 마련해줘. 이따 7시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교통사고라는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야? 그리고 전화인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미치겠잖아요. 하나님 오늘 교통사고, 저희 남편 교통사고 났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와. 그 우리 언니가 옆에서 제가 우리 언니도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언니가 옆에서 야, 너 왜 그래? 막 그런, 네. 너 표정이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져요? 막 불안했다가 편해지니까는. 그래서 몰라, 나도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고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이미 기자들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예. 근데 저희 남편이 먼저 도착해서 그 간이 침대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천장을 바라보면서. 근데 제가 남편한테 가서 손을 네. 잡았어요. 예. 그리고
오빠 괜찮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본물 터지듯이 말을 하더라고요. 예.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왜 살아있지? 나 정신 못 차린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왜? 하고 들어봤더니 터널을 나와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미끄러져서 중앙볼리대를 부딪히고 가드레일을 부딪히고 중앙볼리대를 부딪히고 지그재그로 해서 차를 딱 멈췄는데 그 뒤로 다른 차들도 다 그 지점에서 다 추돌 사고가 난 거예요. 네. 근데 차는 이미 찌그러져서 이제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폐차를 시켰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119 오고 소방차 오고 경찰차가 왔는데 나 강원래요. 나 좀 꺼내주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휠체어 빼고 네. 이제 막 강원래 씨 저희 남편을 이렇게 하면서 그 경찰이 하는 얘기가 강원래 씨 여기 지점이 지금 30m 바다로 떨어지는 지점이에요. 진짜 천만다행이에요.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3m도 아닌 30m 바다로 떨어지는 그 지점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거를 자기가 경험하면서 나 정신 못 차린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것 같아 고백을 해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이제 남편도 하나님 앞에 오게 되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래서 오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이제 우리 남편 함께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병문안에 오잖아요. 후배들이. 근데 우리 남편이 그 병문안 후배들한테 야 내가 운전을 잘해서 살았잖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믿고 정말 겸손해진 줄 알았어요. 네. 진짜.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뭐가 확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 뚜껑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혈기라는 게 네. 몰랐어요. 다 죽어진 줄 알았는데 그 혈기가 확 치밀어 오르는데 아니 이제 이 사람들 다 가고 나서 두고 봐. 넌 이제 죽었어. 내 속으로 이제 성질이 나오는 거죠. 다 갔어요. 다시 말해봐. 어저께 하나님 찾더니 뭐? 운전을 잘해? 했더니 조용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조용해? 왜 말을 못하게 해? 다시 말해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좀 이렇게 세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나 지금 짐 챙겨서 집에 갈 테니까 어머님 와서 간병이나 하라 그래. 그리고 짐을 막 챙겼어요. 그랬는데 짐을 막 씩씩대면서 챙기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 하던 일 멈추고 앉아라. 아이고. 그건 명령이었어요. 근데 제가요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지금 집에 가야 돼요. 내가 먼저 집에 간다 그랬어요. 짐을 막 챙기는데 두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하던 일 멈추고 앉아라. 하나님 내가 간다 그랬는데 나 지금 앉으면 나 쪽팔려서 못 살아요. 나 집에 갈 거예요. 말리지 말아요. 세 번째 음성이 들렸어요. 하던 일 멈추고 앉아라. 정말 털썩 주저앉았어요. 네. 근데 우리 남편은 막 욕을 하는 거죠. 안 가! 빨리 꺼져. 꺼져! 근데 내가 이 상황에 털썩 힘이 빠지면서 여기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진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짐을 챙긴 걸 멈추고 세브란스 기도실로 찾아갔어요. 다행히 아무도 없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앉아 있을 힘조차 없어서 간이 의자를 다 붙였어요. 붙이고 누웠어요. 누워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거예요. 나 왜 집에 못 가게 해요? 왜 나 집에 갈 거예요? 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나 왜 못 가게 해? 그러면서 떼부를 부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예. 너가 하려니 힘든 거다. 내려놓아라. 이제부터 내가 한다. 근데 그렇게 떼부리면서 통곡하면서 왜 집에 못 가게 해요? 하는데 그 음성이 들린 순간 제가 아무 할 말을 이렇게 정말 눈물이 정말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해요.
또 내 열심히 앞섰나 봐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잘 기다릴게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겐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나아가라고. 침묵과 기도를 정말 분별 있게 잘해야 된다고. 네. 저는 남편 앞에 막 소리 냈고 이 거꾸로 적용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침묵으로,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털어놔야 되는구나, 쏟아내야 되는구나. 그 경험하고 그날 이제 다시 병실로 돌아갔더니 이제 밤 11시가 넘었죠. 남편도 가만히 있고 저도 이제 눈치 보면서 그 다음날 네. 또 이제 병원에 온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야, 내가 과속을 안 해서 살았잖냐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어저께만 해도 혈기가 확 올라왔는데 전혀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지. 원래 그 남자들은요, 그 영웅담을 입에 달고 살아요. 예, 늘 내가 히어로이고 싶어요. 네, 네. 아마 마음속으로는 김수홍 집사님한테 얘기했던 게 맞을 거예요. 네. 그런데 친구들끼리 하나님께서 날 살려주셨지 않니? 이런 얘기하기에는 내가 너무 오그라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영웅이라서 거기서 극적으로 2번을 꺾었잖니? 야, 그게 죽이잖아. 이런 거예요. 네. 사실 속마음은 아닐 거예요. 네. 늘 영웅이고 싶은 거예요. 뭐 군대 얘기를 하든 어떤 얘기를 해도 잘 들어보세요. 다 네, 영웅담이잖아요. 맞아요. 군대 다 얘기는 빠질 수가 과장되게 없어. 얘기해요. 맞아요. 사실 아닌 줄 알면서 네. 친구들한테 고지식한 친구이기 싶지 않은 거예요. 뭔가 막 극적인 또 그 상황을 재밌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네, 네.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네. 우리 또 김성식 씨 얘기하면 또 우리 아들 선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전 선희가 태어났을 때 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네, 그거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야말로 정말 간증이에요. 네. 제가 2001년도부터 시험관하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저는 시험관하기라는 거를 처음 접해봤지, 전혀 그 시험관하기에 대한 지식도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하면은 당연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했는데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든 작업인 거예요. 그 네. 시술이. 근데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나서 그때는 하나님 믿지 않았으니까 네. 모든 대상이 다 원망이죠. 그 남편한테 나 이렇게 아프게 주사 맞는데 왜 술 마시고 다녀 하면서 또 싸움을 제가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럼 저희 남편은 할 말이 없잖아요. 네. 누가 시험관하게 하래? 때려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한 2-3번 하다가 정말 때려쳤어요. 네. 근데 친정 엄마의 소원이 꼭 손주 보는 게 소원이었다고요. 네, 네. 암 걸리고 나서.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시험관하게 시술을 했지만 저희 친정 엄마는 못 보고 소천하셨고 네. 그때 또한 그때도 이미 이제 실패했었어요. 예. 2008년도에 이제 합의하에 시험관하기 그만하자. 저희 남편이랑 저랑. 그때 이제 저는 이제 열심히 초스피드로 우리들 교회에서 세례받고 양육받고 그 정말 몇 달간의 초스피드로 양육을 받고 진짜 초스피드로 목자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는 너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제 목장을 이제 섬길 때였어요. 네. 그래 나 교회에도 바쁜데 이제 시험관하기 무자식 그만하자. 상팔자야. 아휴 우리 똘똘이 강아지 키우면서 하자. 그랬는데 5년이 지난 2012년 10월 17일 날 저희 남편이 카톡이 왔어요. 예. 시험관 다시 해볼래? 어머. 아니 나 지금 교회를 바쁜데 시험관 하기 또 이거 아픈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또 해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여전한 방식대로 큐티 말씀을 폈어요. 큐티 책을 폈는데 그날 본문 말씀이 에스겔 36장 말씀이었어요. 예. 그래서 쭉 읽어 내려가는데 내가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아멘. 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이건 뭐지? 네. 쉬운 성경을 찾은 거예요. 네네. 다시는 유산되지 않게 하리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큐티하면서 하나님 저요
그때 나이가 제가 42였는데 네네. 하나님 저에게 육적 자녀를 주셔서 저는 감사함으로 받을 거고요. 정말 믿지 않던 저에게 주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그래서 영적 자녀로 세워주신 것처럼 저희 남편 영적 자녀 낳아주셔서 저는 감사함으로 받을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 하나님 믿도록 네네네. 바울로 쓰시도록 네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랬어요. 그 네.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 2014년 10월 12일 날 아유, 할렐루야. 그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음.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1차 비검사 성공했어요. 아. 임신 성공했어요. 그런데 와. 시험관계는 보통 1차 수치가 높아도 2차, 3차에서 뚝 떨어져서 네.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1차 저는 이렇게 1차 피검사까지 통과된 적이 그때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전화를 받는 순간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내가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근데 그날이 결혼기념일 10주년 되는 날이었어요. 어머, 할렐루야네. 하나님은요 정말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고 그럼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 치의 오차도 없으고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는 하나님이 맞아요. 네. 결혼기념일 9주년이나 13주년 12주년이라면 별 의미 없었을 거예요. 그쵸. 그쵸. 10주년. 10주년 아. 딱 떨어져. 네, 10월 12일 날 아.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2014년 6월 11일 날 11날 강원래 강원래랑 똑 닮은 닮은 강원래 주니어를 기가 그렇죠. 막히게 닮았죠. 닮아도 그렇게 어떻게 이럴 그렇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닮을 수가 네, 있는지 맞아요. 제 보고 처음에 얼마나 웃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닮는 진짜. 그니까. 네. 아니 근데 어때요? 결혼 생활도 또 이 임신하는 이 사건 모든 것이 쉬운 일이 없다. 왜 저는 네. 이렇게 쉬운 일이 없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들죠. 네. 왜냐하면은 뭐 아직도 믿지 않는 시부모님. 네. 그러니까 이게 한 믿음, 한 언어가 안 되는 것만 이게 이렇게 답답한 게 또 없더라고요. 네. 이런 답답함도 그렇죠. 정말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믿지 않았을 때 그렇잖아요. 네네. 믿는 사람들한테 막 소금 뿌리고 돌 던지고 막 이랬거든요. 아 소금도 뿌렸어요? 네, 점쟁이가 처방해준 소금도 뿌리고 그랬어요. 어디다 대고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하냐면서. 네, 제가 그게 강적이었어요. 셌네요. 네, 셌죠. 세죠. 세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러뜨리기가 힘드니까. 예, 그쵸. 완전 당금질을 싹둑. 엄청, 예. 엄청 하셨죠. 그래서 저는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있는 줄 알았더니 지하전도 있더라고요. 아, 네. 예, 지하전도 1층, 2층, 3층 예. 있어요. 네. 근데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걸 제가 너무 이제 알아버린 거죠. 예. 네. 근데 어때요? 이제 선이 육아 한참 하시느라고 네. 또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교회에서 뭐 목자 생활이나 여러 가지 네, 하는 것도 좀 맞아요. 조금 그쵸. 덜 소홀해질 소홀해질 수밖에 수가 없어요. 있고. 예. 한데. 저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장담할 인생이 못 되는구나. 이제 네. 그거를 매일 겪고 있거든요. 생각하면서 가고 있는데 전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도록 열심히 정말 아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랬는데 정말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했을 때 왕을 줬고 정말 모든 그 부르짖음 있죠. 힘들어서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환경 나아지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 잠시 정말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또 동방태양을 섬기고 막 이랬잖아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네. 아들을 주시고 나니까 네. 어느새 그 아들이 우상이 되고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자리에 일과 그 아들이 우선순위가 돼버리고 하나님은 어느새 내 뒷전에 제가 둬버리고 소홀하게 되고 큐티도 소홀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정말 남편이 저에게는 인생 사람 막대기 네. 훈련을 했는데 아들을 낳고 나니까 저희 남편이 한꺼풀 꺾였어요. 예. 그래서 잘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제가 그때부터 말씀이 잘 안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야지 말씀이 들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전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해요. 네. 목장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내 믿음의 현주소가 이 정도에 있구나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네, 네. 회개하지만 또 뒤돌아서면 똑같은 환경. 그렇지만 이게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조금씩 더딜 뿐이지 하나님이 조금씩 한 걸음씩 반 걸음씩 견인해 가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럼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제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럼요. 네. 예, 육아를 우선시하는 것도 사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아이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분명히 차이가 네. 있거든요. 그것을 막 본인이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을 것 네. 같아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네.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기도 제목은 남편과 시댁 네, 구원을 맞아요. 위해서 네. 기도 많이 하시겠어요? 네. 저희 남편이 2010년도에 네. 교회 나왔다가 그때 한참 좀 열심히 다녔잖아요. 예, 열심히 다녔지만 네. 열심히 다녔지만 네. 교회 와서 그냥 그냥 좀 졸다 가더라도. 예, 그쵸 열심히 다녔지만 선이 낳고 나서는 제가 이제 영화부로 가게 되니까 저희 네. 남편이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저 들어가는 거 영화부로 가는 거 보고 다시 차에 타고 근데 아무도 저희 남편이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요. 기다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저희 그럼- 교회에서. 그럼요. 그래서 그것도 또 위로가 됐고 그럼요. 지금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저희 남편이 가장 힘든 게 사람들의 시선이래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강팍했던 저를 불러주신 것처럼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도구로 자격 없지만 이렇게 써주시는 것처럼 네네. 우리 남편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그럼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그럼요. 쓰이게 하실 줄은 믿어요. 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아멘. 분명히 오리라 믿습니다. 네, 네. 저는 예, 다 때가 있거든요. 네. 예. 그 또 이제 강원래가 좀 늙었거든요. 이제, 예, 많이 늙었어요. 이제 네. 뭐 50대 됐고 네. 예, 이제 더 이상 뭐 버틸 힘이 없을 거예요. 네, 맞아요. 지금 환경적으로도 네. 많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예. 그냥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간증 나눠주신 것만으로도 네. 이미 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 거니까 네.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전사로 살아가실 거라 믿어요. 네. 오늘 수지 씨는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저기 아이라인이 다 없어졌어요. 아이라인이 아이라인이 다 잠시만요. 잠깐만 아이라인이 다 없어졌어요.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들. 왜냐면 또 언니랑 저랑 만난 그 시간의 간극이 굉장히 근데 언니도 제가 여기 MC로 앉아 있을 깜짝 줄은 놀랐죠. 깜짝 놀랐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네. 왜냐면 괜찮으시겠어요, 우리가요. 네. 껌 씹던 시절에 알았거든요. 아 다리 떨던 시절에. 다리 떨고 같이 껌 좀 떨었어요? 씹고 침도 좀 뱉고 그랬던 맞아. 시절에 아, 알았기 그래요?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쓰세요. 그렇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저는 짜봐요. 우리 셋다 진짜. 근데 언니 제가 언니 하면은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사 아이콘의 딱 어떤 그런 거였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그거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대단한 이 용기를 줄 것 같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사람들의 시선 천사라는 그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잘 보이는 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그럼요. 네. 놀라운 간증이에요. 놀라운 간증입니다. 네. 우리 송영길 씨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 참 놀랍죠? 그죠? 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구나. 그럼요. 진짜. 그 예, 뭐 우리 너무 많은 일들이 그럼요. 진짜 뭐 보통 사람은 이제 하나만 겪고 뭐 큰 그럼요, 일인데 그럼요. 그 너무 많은 겪으셨는데 그래도 그 이겨내시고 또 아기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는 계속 행복한 시간이 그럼요, 이제 그럼요. 계속 쭉 됐으면 좋겠어요. 예. 네, 네. 제가 뭐 또 제 감사합니다. 친구의 아내이기도 하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서양 그 기독교 속담에 당신의 삶이 당신의 친구가 읽는 성경책이다라는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 전도가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가족들이 읽는 유일한 성경책이 바로 나거든요. 가족들 눈에는 어떻게 보면 나라는 성경책이 조금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 우리 가족이 읽는 유일한 성경책이 나이기 때문에 그게 읽는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을 갖고 좀 기다려줘야 돼요. 네. 우리 선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면
오이, 당근 잘 안 먹잖아요. 채소도 잘 안 맞아요. 먹어요. 네. 그게 얼마나 좋은 건데. 네, 맞아요. 근데 절대 안 먹어요. 네. 하지만 때가 되니까 우리도 그랬듯이 찾아 먹게 돼요. 네. 그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 진정한 맛을 알게 되면 네. 찾아 먹게 돼 있어요. 네, 맞아요. 그때까지 좀 기다려야 돼요. 네. 아이에게 억지로 채소를 먹이려 할 필요가 없듯이 네, 네. 우리 강원래 씨나 시댁에 대한 전도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열릴 거라 믿어요. 아멘. 그때가 되면 우리 강원래 씨가 아마 더 앞장서서 하나님 일을 하실 거고 네. 아마 이 새롭게 하수도 아마 출연해서 네. 간증도 해주실 와. 날이 올 거라 아멘. 믿어요. 오늘 이 방송을 분명히 강원래 씨도 볼 거거든요. 저도 있고 우리 아내도 나오기 네. 때문에 그- 보고 아마 영향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냥 이 가정이 저의 선교진 거고 그럼요. 예. 선교사 사명을 주신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더 열심히 네.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내가 애통한 그 기도, 놓쳤던 그 기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 좀 네. 부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네. 정말 구원받아야 될 네. 우리 가족들 선교지에서 열심히 그래요. 기도하면서 가겠습니다. 저희도 그 선의와 우리 강원래 씨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 오늘 저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겠는데요. 우리 한 1년 넘게 우리 새롭게 해서 함께했던 송영길 형제님 오늘 이제 방송 마지막으로 또 스케줄이 이렇게 겹치게 돼가지고 네. 아쉽지만 이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뭐 되게 많이 부족한데 네, 여기 또 좋은 분들이 다 이렇게 너무 잘 받아주시고 그래가지고 네, 저도 뭐 여기 매번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네, 네. 그래도 좀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어보니까요. 송영길 씨를 애타게 찾고 송영길 씨를 응원하는 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아요. 송영길 씨 떠난다고 하니까 지금 아마 탄식하는 소리가 전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밑에 댓글을 읽고 있는 기분이에요. 지금 송영길 씨 떠나면 아쉬워요. 지금 막 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거든요. 우리 아쉬워하는 우리 새롭게 해서 애청자분들에게도 좀 인사 말씀해 주세요. 아, 진짜 이렇게 저는 여기서 또 유일하게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는데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 그런 댓글을 또 저희 팀 작가님한테 계속 이제 캡처된 걸 맨날 봤는데 네네. 아, 근데 종교 다 떠나서 네. 그냥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종교 떠나지 말고 떠나지 마세요. CBS에서 그걸 종교 왜 떠나? 저기요. 예, 저기 제가 봐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었잖아요. 불신자였잖아요. 그럼. 불신자도 이런 불불이 없잖아요. 응. 네,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예. 이제 다른 또 활동하시느라고. 네네. 네. 그래서 또 기회되면 또 다시 또 그럼요. CBS 안에서 또 그럼요.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아, 그럼요. 좋아요. 네. 조만간에 제가 볼 때 제가 감히 좀 예언을 하자면 이분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여기 이제 출연하십니다. 그렇죠. 출연하셔서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사실 늘 이렇게 좀 졸면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쫙 하면서 이걸 하는 날이 오히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시려고 이 자리에서 여기로 보내시려고 지금 잠깐 보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 일은 몰라요. 빨리 아멘 하세요. 네. 네, 아멘. 네. 네. 진짜 모르는 거예요. 네, 모르죠. 그럼요. 네. 네. 그런 날을 저희가 기대하면서 송영길 씨 아쉽지만 보내드릴게요. 아, 네.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네, 기도 그동안 많이 너무 수고 해주세요. 많이 해주셨고 아마 우리 애청자들이 또 기도 많이 해주실 거예요.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김숙 씨도 오늘 귀한 네. 간증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